지난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는 잘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이 좋은 향기를 잘 풍기면 수많은 벌들이 그 꽃을 찾아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잘 풍기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달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잘 풍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합니까? 지난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SNS가 많이 나와가지고 손편지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 손편지 많이 써봤죠? 저도 어렸을 때 손편지를 많이 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어떤 편지를 많이 썼냐면은 연애 편지를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연애 편지를 제일 많이 받기도 하고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국군 장병들에게 이제 보내는 위문 편지 학교에서 이제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많이 쓰고, 이제 어버이날에는 이제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라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그런 편지를 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편지, 그리스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 추억을 생각해 보니까 손편지에 대한 추억이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짓궂은 장난을 한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런 걸로 기억이 나요. 우리 동네 친구들 중에서 키가 크고 조한철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이 몸이 아주 빼빼하고 날씬하고 키가 크고, 그래서 그 별명이 빼빼예요. 빼빼. 그 친구한테 부를 때는 야 빼빼야 맨날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 여러 친구들 중에서 그 친구가 너무 인기가 없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여학생한테. 그러다 보니까 여친이 없는 거예요. 한 번, 여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을 하느라고, 야, 저 친구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친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골탕 좀 먹이자, 장난 좀 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우리가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이제 편지 시대니까. 뭐라고 썼냐면, 한철아, 한철씨, 나는 어디에 사는 어떤 누구 여학생인데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언제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날짜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써서 보냈어요. 이제 편지가 며칠 걸리잖아요. 그거 다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날짜와 장소를 정해놓고 그 장소에 가서 우리 장난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숨어가지고 그 빼빼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보느라고 멀리서 숨어서 봤는데 그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나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장난친 거지 실제 그런 여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을 텐데 한 30분 이상을 기다리다가 그 자리를 맴맴 돌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아주 짓궂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 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손편지는 요즘 SNS하고는 다르게 손편지만의 특별한 그런 맛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이 어떤 배경에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하면요. 그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리죠. 오늘로 말하면 이단. 거짓 교사들에게 나쁜 악영향을 받은 일부 잘못된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진정 사도라면 사도 추천서가 있어야 될 텐데 추천서가 없는 거 보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닌가 봐. 그리고 거짓 사도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다 가짜야 가짜. 그 잘못된 성도들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그냥 안 좋은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에 상처를 받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이건 바울의 자존심이고, 그죠? 그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은 얼마나 나쁜 겁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직에 대한 엄연한 이건 도전이지요, 도전.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단순히 바울 자신의 사도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죠.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도직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에게 직접 받은 사도권인데 따라서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 사도직을 변호하기에 이르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이 추천서가 뭘까요? 추천서는 뭡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격증.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자격증. 그런 거죠.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자격을 확인하는 이 공적인 그 추천서가 통용됐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나 이 기독교도 이런 추천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 이단들을 가려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운운하는 거,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은 그런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뭘 모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선지 학교를 통해 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배출해서 쓰시는 그런 방법이었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 시대를 보면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잖아요. 오늘로 말하면 이제 신학교 같은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신학교, 선지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시고 그런 종들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쓰시는 거죠. 직접 불러서. 신학교, 선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삼손이나 사무엘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또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모든 이 기라성 같은 이런 주의 그 선지자들, 주의 종들이 다 보면은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게 아니라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직접 부름받고 직접 쓰임을 받은 그러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이 고린도 교인, 이 거짓 교사를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은 이 거짓, 그 일부 나쁜 잘못된 성도들은 이런 걸 몰랐다는 거죠. 그냥 신학교, 선지학교를 통해서만 받은 자격증, 그것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하나님에게 직접 받아 사도가 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신학교를 다녀서 선지학교를 다녀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직접 사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눈에 보이는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신학교를 다닌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직접 위임을 받은 거, 그게 얼마나 여러분 더 강력한 부르심입니까? 그죠? 스스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닌 것보다 더 강력한 그런 부르심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에게 나쁜 영향을 받은 고린도 일부 교인들은 이런 것을 모르고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다고 비난을 하고 가짜 사도가 아니냐라고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의 복음까지도 나가서 비난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추천서 보여줄 건 없고 그러니까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한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첫째로 바울이 쓴 편지며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썼고, 바울이 썼다는 거죠. 바울이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랬어요. 이 짧은 말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죠. 바울과 그 일행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그리고 이 편지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쓴 자는 바울이지만 이 편지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누가 전도해서 누가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땀을 흘려서 전도해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그 바울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라고 했다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두 번째 말은 이 편지를 어디에 썼느냐? 바울의 마음에 썼다는 거죠.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손편지가 아니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편지는 어디다 썼느냐? 바울의 마음에 썼다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바울의 신비에 새겼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항상 들을 때 마음의 신비에 우리가 새겨야 되죠. 자, 그리고 또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계속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너의 육의 마음에 쓴 것이다. 여기 3절에도 보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처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에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눈에 보이는 손편지 같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편지인데 그 편지를 내 마음에 썼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은 무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라 그랬어요. 무사람이 다 알고 있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바울이 피땀 흘려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 바울의 편지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땀을 흘려서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죠. 다 안다는 거죠. 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울이 쓴 편지이며 바울이 세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확신하는 그런 편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 같은 확신이 있다. 이 말을 보면 바울은 확신 가운데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확신은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사도 삼으신 거, 예? 자기가 사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확신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확신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확신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가운데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5가지.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신해야 되지만 이 5가지 확신이 뭡니까?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다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제사함의 확신. 따라해 봅시다. 제사함의 확신.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거죠. 네 번째 확신이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임마누엘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런 5가지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에 우리가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말은 하나님께로 난 편지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어디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사도가 된 거, 자기가 사도가 된 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울을 통해서 뭐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바울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정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잘못된 교인들이 바울에게 추천서를 자꾸 말하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보여줄 추천서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직접 위임받은 사도권을 직접 위임받은 사람인데 그걸 모르고 잘못된 교인들은 자꾸 추천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라는 거죠. 너희가 내 추천서다.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 눈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 보여줄 수 있는,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뭘까요? 깨달아야 될 것이,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구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아도 그 안에는 보내는 자의 마음과 뜻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저 편지 속에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뜻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편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편지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세상에 잘 나타내는 그런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편지의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똑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죠.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혹시 그런 말을 듣는 분 있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천사가 따로 없네요. 당신은 참 천사네요. 이런 말도 듣기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말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랬죠. 그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형님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정도로 우리가 그 편지의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편지지요. 편지. 하나님이 쓰신 편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좋은 소리입니까, 그죠? 저 사람을 보면은 나도 교회 가고 싶어. 그 사람은 지난주에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지는 못할 망정, 난 저 사람 보면은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제가 늘 하는 말씀이지만 저 사람 보면은 교회 나가고 싶지 않아요. 나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만약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으로.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진정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한테. 전도하라고 그러지 않아도 너희들이 똑바로 예수님 잘 믿고 똑바로 살면 다 전도가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거야. 전도 열심히 안 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소리죠.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를 편지로 하나님이 썼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전혀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된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히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편지란 보내는 이가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는 보내는 이의 계획과 지시에 따를 뿐이지 불복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 편지는 그죠? 그 주소에 따라서 보내는 자의 주소에 따라서 그냥 오직 순종할 뿐이죠. 그 주소대로 정확하게 그 장소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가 보내는 이의 뜻을 무시하고 동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는데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편지된 우리 성도들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고 따를 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편지된 성도가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가 힘든 곳이라고 안 가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편지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교인들은 바울의 추천서가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의 복음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도전이죠. 도전. 저는 목회 끝날까지 네가 목사냐? 너는 목사가 아니다 하면서 저한테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하나도 없기를 소원해 봅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